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 무너진 성전터 앞에 서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여실 때 주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분주한 다름질에 지쳐 무뎌진 저희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저희의 마음을 그 옛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의 마음처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번 주는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완성되었음에도 타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 시대, 지어지기 직전 시대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약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설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는데 숫자가 몇 년 전 이러면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생각해 보건대 그을린 주춧돌이 흩어져 있었을 것이고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 엉겅퀴와 잡초가 무성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보터를 가보면 풀이 그 사이에 자라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왜일까요?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 즉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시대의 66년 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66년 전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에 불을 다 지르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렸던 그 성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한때 솔로몬의 영광이 서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가득 찼던 그 자리가 이제는 폐허가 돼서 아마 들짐승만 살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참 이상한 풍경을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확대해서, 그럼 이 성전 주변에 주택 가옥이 있었겠죠. 참 이상한 것은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인데 그 아래 집들은 하나둘 지붕이 올라가고 어떤 집들은 값비싼 백항목 판자로 벽을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밭을 오가며 또 자신의 일터를 오가며 아마 집들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한국 사람만큼 정말 부지런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지런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 부지런함이 향했던 곳,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현장이 아마 지형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중심에 무너진 성전, 그러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의 집들이 쌓여있는 이 예루살렘의 지형이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라는 이름은 축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절기 앞에서 사실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 축제, 하나님의 절기 앞에서 기쁨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현실에 살았던 사람이 학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맥추감사주의입니다. 사실 저도 뭐 미리 광고도 드릴 수 있고, 사실 한국은 맥추감사주의를 하면 어쩌면 반절, 1년의 반절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주간이거든요. 사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본질을 깨달으셔야 되는 건 헌금을 하니 안 하니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완주해 가고 그 유턴을 해가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학계 선지자의 때에는요, 흉년이 들어 수확은 굉장히 초라했고요, 성전터는 다 황폐돼서 예배 드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 폐허의 아침에 다행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걸 받고 이 바벨론에서 5만 명의 백성이 감격 속에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먼저 사실은 오자마자요, 제단을 쌓았고요, 이듬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 기초를 놓던 날, 왜냐면 50년 정도 포로로 걸렸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들은, 제사장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냐면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젊은이들은 기뻐 외쳤어요. 왜냐면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뒤섞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고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격이 거기까지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봤을 때 현대 기독교인 말고, 죄송합니다, 불편할 수도 이해 부탁드려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고발이 이어지자 공사가 멈췄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사가 멈추고 16년 동안 침묵이 이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멈췄다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단된, 예배를 드리는 중단된 습관이 고착화되고 그들의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탄생시키냐?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호와를 섬길 때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그들의 논리를 성전을 폐허로 남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 어렵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그날 초하루 이걸 연구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전 520년 8월 29일이래요. 네. 근데 왜 이때 모였냐면 백성들이 이때 모이는 날이에요. 어떠냐면 월삭이라는 날이에요. 월삭. 그렇기 때문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거둬야 되는 그 늦여름에 들판에 수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진 마음, 허탈한 마음에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오늘 말씀은 핵심이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전반부에 말씀하셨고 후반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학개서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한번 이 2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삶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1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학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개의 손을 통하여 라는 것이 원래 원본의 뜻입니다. 여러분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다리오 왕이라고 드렸죠. 우리나라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정부 아래서 진행된 일 뭐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지금 달력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달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 시대의 이방 왕 안에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표현이 다리오 왕 제2년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고 싶은 어떤 계절과 삶이 있지만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자리가 다리오 왕 제2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말씀이 2 지도자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레위의 혈통을 이은 대제사장 여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요 과거에는 성전도 다윗의 후손 말고는 지을 수가 없었고요 예배도 레위인 이외에는 이 예배를 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를 나란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이것이 어떤 사인이 되냐면 그 직분을 한 몸에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드러난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섬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부모님들이 싸우실 때 얘가 누구 닮아서 나 닮은 건 아닌데 당신 자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리를 두십니다. 왜일까요? 서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 귀환을 다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금 게을리하고 자기 일에 빠져있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인 이야기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정표를 두셨어요.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되면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지금 6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일할 때가 아니야. 에이 이거 어기면 안 되지. 나중에 일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계산처럼 보이지만요. 그 계산 아래는 성경 표현 그대로 판벽한 집에 안락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순종을 가장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지금은 아니야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미루는 건요, 가장 경건을 위장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라는 백성의 현상이 어때 했냐면, 하나님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편백한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백향목으로 담을 쌓고 집을 지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시간은 없다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넉넉히 지은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궁전에 백향목을 입었을 때, 또한 백향목으로 집을 꾸밀 때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 다 성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 나왔다는 겁니다. 즉 그냥 비교가 아니라 이곳은 번창하고 집은 번창하고 있는데 성전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저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이 백향목 구기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정말 지금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그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안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기 시대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그냥 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보다 뭐 좋은 집에 사신다고 제가 질투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어야 되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이 누구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비난을 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뭘 점검하십니까? 내 음식, 내 생활 습관, 이런 거 점검하시죠?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이제 5, 6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너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뜻 같지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 마음을 너희 길, 원래 가야 되는 길 위에 두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니네가 해야 되는 그 길 위에 너의 삶을 둬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성경에서 마음은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뜻과 판단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기분을 살펴봐. 하나님 섬기고 싶은지 안 섬기고 싶은지 행복한지 아닌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지금 향하고 온전히 달려박질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멈춰서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 맞아?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그 길 맞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5번의 반복이에요. 한번 네 행위를 살펴. 너가 지금 가는 길 맞아? 라고 5번 물으십니다. 그렇게 이 짧은 2장의 책입니다. 학계가 2장의 책인데 이게 학계에서의 심장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벗어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삽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참 슬픈 장면이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서 17년을 살고 지금 여기서 3년, 이제 해외생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 때문에 사실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참 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밥 먹어도 배가 고파, 배불러도 배가 고파, 고향을 떠나서 그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감정적인 거고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요,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흥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위에 답이 나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내 행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사 여기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돈 받아서 넣는데 전대 밑이 구멍이 돼서 다 빠져나가고 저녁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삶이거든요. 주머니에 구멍에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넣기는 넣는데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쓰는데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많이 벌고 있고 많이 쓰고 어느 시대보다 괜찮게 사는데 공허하다는 얘기가 그치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투자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제 착각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전도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아이들이요 자기 체력이 한계를 넘어서 놀잖아요. 갑자기 다 들러없습니다. 짜증 막 부리고요. 막 울어 제낍니다. 얘가 왜 이런 일을 재우잖아요. 안 먹여도 웃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 쉬면은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주일에 방해하려고 너 나한테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야지 피곤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좀 깡패가 아니세요. 뭘 모으고 막 뭘 세우려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처럼 이제 잠시 쉬어라. 재충전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가서 세움을 받고 또 살아갈 거 아니냐 이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이게 없는 상황에 살았던 학계 선지자들의 사람들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현상을 지금 학계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우연한 부름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이미 써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리라고 신명기서 28장 38절에 40절에 이미 하나님은 경고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학계시대 백성들이 겪은 건요 언약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좀 맞자 이제 너희들 난 잘못했으니 내가 징벌을 내릴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먹고 입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내 집 건사하고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와 이러는 겁니다. 돌아와.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 말하는 거 싫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발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거 별로입니다. 근데 제 임무는 이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퇴근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여러분 거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뭘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단해서 한 절 한 절씩 거꾸로 읽어가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아 거기까지 갖고 나가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7, 8절에 다시 요청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냐. 계속 나오죠. 3번 나왔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살필이라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 성전이 뭘로 지어진지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돌, 굉장히 좋은 나무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못하는 걸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 뒤에 뒷산에 있지.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장면이에요. 모자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실 분 계실까요? 뭐 여행의 시간이 맞는 분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 뒤편에 있는 뒷동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지으면 정말로 내가 그 영광을 받을게요. 저도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있기 전에 찬밥 비슷한 걸 드렸는데 이거면 됐다. 그런 장면이에요. 내게 가져올 게 뭐 귀하고 대단한 걸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면 내가 그걸로 기뻐할게. 이게 여러분 협박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그냥 포식자의 굉장한 위선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면 내가 그걸로 영광을 얻고 내가 그걸로 기뻐할게.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얄팍한 설교를 해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전 그런 설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시면 삶이 번창하고, 저 그런 얘기 못 드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지금 전대에 구멍이 깨질 거고 여러분 뭐 낭비되는 돈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식이 아니라 은혜의 자판기를 지금 돌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부는요, 여기서는 저랑 대적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이 성경분, 여러분의 본부는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만든 표어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입니다. 제 1문답 1질문. 왜 사람은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손계라가 아니라요,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녀도 아직은 안 그렇지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관계 맺고, 그보다 불쌍한 관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지게 할 것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좀 구절을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구절을 읽으면요, 수학을 해왔는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보실 때, 정말 웃긴 장면 아닙니까? 추수할 곡식을 집에 가져왔는데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랐음이라는 말이 마음이 굉장히 찌르게 됐어요. 제 마음에. 각자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달릴 힘도 시간도 열심도 있는데 딱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열매의 결과는요, 입술보다 정확해요.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내가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썼는지는 반드시 인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실제로 뭘 예배하게 됐는지가 반드시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갖추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부러요 흉년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가뭄이라는 뜻이거든요. 왜일까요? 본문을 안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건강치 않게 했어가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체성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다른 일에 계속 바쁘고 자기의 삶의 풍요를 위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집 떠나면 고생한다의 개념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기상이변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 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잘 되고 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아이가 옆집 애면 요즘 제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11시간 게임했어? 더해? 이러겠죠? 옆집 아들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면 내려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뭐 사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도 와요. 네, 가뭄으로도 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세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이 존재하고 달려가는 게 무엇인지 경험케 해달라. 체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참 여기에 되게 재밌는 이 반전을 이루는 딱 말이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자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구절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이야? 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 전체가 순종한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뭘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가면은 말을 듣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가 학개서에서 지금 나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서 물론 읽고 들으시겠죠.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제가 지금 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게 말씀을 드리냐?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제도를 설립하시고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보고 싶죠. 근데 제 개인적 열망보다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샤마 들으라 라고 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왜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랑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 저한테 주는 사람이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똑같으실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들어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게 들어서 순종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이 관계에서 듣고 순종하니까 남은 백성, 나의 남은 백성들이라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경외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을 두고 중요하다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기 없어요.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 성전 나무로 건축한 게 뭐가 힘이 됩니까? 국력이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갔다가 곡괭이 하나 들고 집이나 멋있게 짓고 이런데 나라를 지키는 수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와가 함께하겠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세우는데 누가 여러분 보호해 주세요? 어떤 것이 보장이 돼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형편없는 이 모습일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걸 구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수명도 다 제한이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못 맞춥니다. 어떻게 때를 맞춥니까? 인간이 네? 잘 될 때 못 될 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맞출 수 있습니까? 열심으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해야 될 것, 말아야 할 것, 가르치며 훈계하며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복된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있으시길 부탁드려요. 제 인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대요. 제가 여러분을 한번 어느 정권인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버스에 있는데 다 멈췄어요. 왜냐? 대통령이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경찰부터 해갖고 모든 차를 옆으로 짜고 시킨 다음에 중앙으로 다 달려가시더라고요. 부럽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타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구나라고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창조주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에, 예배에 순종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을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예배 자리는 초청받아 나오시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가 걸어왔다고 걸어와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게 예배고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와서 예배드려 하셨다. 그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말씀을 학교에서 지금 14절에서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사그러들어요. 근데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반드시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얄팍한 수로 서비스 정신으로 아유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감동받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은요 의무를 지워주지 않아도 해요. 감동받은 사람은요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깁니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을 가지면 마음의 감동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기 막 이렇게 며칠 이게 1절에 며칠 써있고 여기 며칠 써있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써있을까요? 이게 23일만이거든요 16년 동안 미뤘던 일들을 23일에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감동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감동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경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 삶에 자꾸 쓸려져 나가는 나의 열정, 모든 불행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채우신다고요. 그 약속을 오늘 학교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를 섬기고 주에게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는 게 언젠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길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이거 그냥 수사학적은 제가 안 붙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도 쓰다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다 지웠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떡하, 이런 얘기 다 있었어요. 사실 내일은 없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요. 언젠간 없어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오늘을 바꿨을 때 내일이 바뀌는 거지, 언젠간 바뀌겠다, 오늘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안 바뀌어요. 그렇게 주의 백성 여러분, 꼭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며 오늘 섬기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이 경험이 오늘부터 정말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벽돌을 무게에 지고 와서 나무를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나무를 지래요.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전의 왕궁에 참여하라는 게 하나님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 말이 좀 차가우실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똑같아요. 근데 쉬운 멍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 십자가의 멍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지 마십시오. 쉽게 벗고 아예 안 해, 뭐해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키십시오.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처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압니다. 저도 20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단한지,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하루가 얼마나 단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섬기시면서 왜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인생이 정말 소중한 데 쓰여서 영원히 가치 있게 하나님께 기억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메신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네요. 나중에 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영어 시험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야 독서해라 이러거든요. 먼저 해 이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헷갈리시잖아요. 먼저 하셔야 될 거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벽돌 어디서 갈아와갖고 성전 이만큼 큰 거 나한테 공사해서 갖다 주라가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주어와 내게 네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거라. 왜일까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려고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남기는 것, 대단히 사는 것, 물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누구도 다 알아주시는 이름과 누구도 다 알아주시는 명망 높은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난 지금 길을 이탈한 예배자인가? 길에 돌아와 있나? 아니면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까지도, 내가 우회하는 그 길까지도 돌이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500년여 전 무너졌던 성전터 앞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못하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구멍 뚫려진 전대에 삭슬 넣으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 헛된 다름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인생만을 꿈꾸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신 이 주님의 성전과 나의 지성소를 청소하며 하나님 그 뒤바뀐 우선순위를 살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길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6년을 미루던 백성이 23일 만에 연장을 들고 그 폐허의 언덕을 올랐던 것처럼 저희 안에 미루었던 순종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조차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때 감동시켰던 성령의 마음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렵고 지치고 떨리고 낙심하고 넘어진 그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낯선 땅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사명자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0